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조목조목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복음이 계시록으로 만나져서 계시록 14장 6절로 그 이후까지 12절까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 재림까지가 다 연결되는데 성경 전체의 복음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에서 함축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었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1844년을 기준으로 우리 하지만 실제로 1798년부터 교황권이 무너진 이후로부터 말세에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재림 기별은 마지막 때에 힘있게 전파될 기별이에요. 그 이전에는 재림 기별에 대해서 이렇게 힘있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기별을 전했어요.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재림 기별이 힘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재림 기별이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재림운동으로 1844년에 일어났지만 이 재림운동은 그 당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운동이 지속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발딱 일어났다가 다 물러가고 이제 그 당시 남은 자들이 다시 말씀 연구하다가 성소 진리의 빛이 와서 지성소에 예수님이 임하신 걸 이제 알게 되고 지성소에 임하셔서 예수님 마지막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계신다는 이 빛을 받고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로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 첫째와 둘째가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말뚝 하나도 옮기지 말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순서대로 연결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연구해라. 왜냐하면 이게 성경 전체에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샅샅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기별도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게 다 영원한 복음이니까 그 시대마다 사도들이 전한 기별들이 세천사의 기별인데 결국 세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전해졌어요. 범죄한 거기서부터 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초점으로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돼.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속죄함을 받아야 하늘에 들어갈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준비와 함께 이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은 속죄함, 죄도말을 받도록 되어야 재림을 맞이할 거니까. 이제 조사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이게 첫째 천사부터 전해갖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온 예수님의 심판을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로 연결된 기별인 거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세 천사 기별은 하나의 복음이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그리고 재림 직전에 이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질 기별이다. 그리고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믿음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배우고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세천사 기별이고 특별히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 천국 복음이에요.
이제 이렇게 예를 좀 하시고서,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제 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것이 오늘날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바벨론에 전해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는 기별이거든요. 사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서 비춰지는 율법이 이 사람들의 생애 속에, 신앙 속에 회복됩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이제 그들에게 안식일 회복을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도를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도 우리의 조상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구원을 믿음과 순종으로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게 반쪽 복음밖에 안 돼. 네,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 놓은 거, 이게 신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비슷한 가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으로 인하여 하늘에서부터 공격당하고 무너진 안식일 회복이 돼야 된다. 이 안식일이 회복되면 안식일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믿음 관계, 생명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회복은 다른 계명들도 그 관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중심으로 볼 때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회복이 되면 10계명이 다 거기에 걸려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빨랫줄이라면 다른 계명들은 빨랫줄에 걸려있는 옷들이라. 빨랫줄이 끊어지면 옷이 다 떨어지듯이. 우리 이웃사랑하고 뭐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안식일이 회복된 자들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율법이라. 조항들이라 이거는. 큰 계명은 빨랫줄 역할을 하는 그 줄은 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서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생명줄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에게 이 율법이 다 걸려서 지켜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또 그 빨랫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의, 사랑, 생명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상징적으로 야곱에게 보였잖아요.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은 사닥다리의 한 단계 한 단계 그 다리 역할, 사닥다리가 있고 한 칸 한 칸 그걸 발판을 딛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발판을 딛고 올라가는 게 예수님을 의지한 순종입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인한 순종이 일어나야 하늘과 땅이 연결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 순종은 없어요. 사닥다리가 없는데 무슨 판대기 딛고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이 판때기를 딱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걸어준 게 사닥 다리의 이 기둥. 이게 결국은 이게 빨래줄하고 같은 것이라. 빨래줄이 떨어지면 빨래 아무리 늘어나야 다 땅에 떨어지듯이. 그래서 율법하고 복음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예수님이 율법과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에덴의 안식, 에덴의 계명 안으로 연결시켜주는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예수님 재림 때 하늘에 가면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한 형제로 아버지와 하나 되었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이 마지막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지금 지성소에서 주님이 올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이 기도의 성취,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역을 지금 하시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약속하고 온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잠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아버지 앞에 그날에 올라가셨어요. 부활하고 올라가셔서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와 약속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약속대로 나를 믿는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확실히 확정을 받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에 다시 내려오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한 500여 명이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는 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도 전파된 복음이지만 오셔서 성취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성취되었고 이제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도 성취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사역이 성취되고 있다. 이게 이제 지성소 셋째 천사기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다 받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시대 우리만큼 복받은 백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밝은 빛이 다 받고 전체적인 걸 이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많은 빛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 구원하는 거하고 구원의 척도가 달라요.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한편 강도처럼. 이 사람들은 구속의 경륜이 뭔지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무조건 네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돌아가셔서 예수님 믿어라. 영접해라. 그리고 죽으면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이거는 죽음 직전에 받는 구원이잖아요. 그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젊은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일평생을 고생하다가 죽으면서 구원받고 이제 죽음 직전에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하늘에 가면 다 공평해. 왜 공평할까요?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이 구속의 경륜을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가 기록한 말씀을 갖고 또 예수님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계시를 보고 전했으나 우리는 안 보고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 또 전하나 또 죽음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았으나 하늘에 가면 전부 다 공평해. 왜 공평하냐? 죽음 직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그 생명강가로 데리고 가서 다 가르친대요.
이거 모르고 하늘에 온 사람이 있어.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개신교 천주교 안에서도 구원받을 백성 마지막 기별 받고 나오면 구원받는 거야 그냥. 바벨론이 무너지기 직전에 계시록 18장에 그 늦은 빛 운동에서도 저게 맞다 하고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강가로 데려가서 참 가르친대요. 내가 어저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선아한테 야 선아야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다시 가르치신단다. 얼마나 공평하냐.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렇게 기록돼 있대. 이거 언제 봤나. 그럼 알지요. 아니는 나보다 먼저 봤구나 이 말씀을.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바울이나 요한이나 화이부인까지도 계시록 많이 봤잖아요. 그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 직접 대화를 했고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갔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갔으면 이 땅에서 못한 거는 거기서 직접 다 보는 거라. 직접 다 보고 배우고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다 가르쳐 주셔. 이걸 우리는 날마다 배울 겁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날마다 배울 것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죠? 일단 우리의 구원은 이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사랑의 경륜 이게 뭔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진짜 배워가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인데 우리가 하늘에 딱 갔다만 치자 얼마나 행복입니까? 네. 야 우리가 눈 감고 그냥 아파서 하다 죽었는데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 보니까 그만 하늘이라. 하늘에 그냥 온 세계를 지금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 19기 세미나에서 우리 별새꽃들 과학관에 가서 이제 천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별세계도 우리가 다 여행할 거다 말이죠. 근데 뭐 타고 다니느냐? 그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한 곳에 가 있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저쪽에 있는 별에 한번 가자 하면 그거 가 있는 거라. 그러니 하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곳이라. 그게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몸과 품성을 이제 입고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니까.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해.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인지 몰라. 그때 예수님 만나보고 하늘에 가보면 와 할 겁니다. 이제 그때 이걸 생각하면요 진짜 이 세상에 시궁창에 살아도 우리는 감사한 거라. 그때를 바라보는 희망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잃어버린 그곳에 데리고 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라. 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살게 하셔.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 17장이 생각나더라고. 바울이가 아덴에 가가지고 그 유식한 철학가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하고 살고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분이 주신 것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말도 하고 눈도 깜빡거리고 세상도 보고 다 살아있는 것이지 그분이 주신 거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 그렇죠? 이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게 그래 창조 때부터 그분이 다 창조해 주셨지. 나도 그렇게 태어났지. 숨쉬고 살아가고 먹고 소화시키고 힘쓰는 것도 다 그분이 우리 몸 안에 인체 기관을 통해 일을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그렇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하신다. 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해하는 본질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8절. 읽어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이분은 신이다.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이기고 입히고 기르신다. 그러니 이 신을 어찌 너희들이 깎아 만든 나무나 돌에 비교할 것이냐. 아멘. 맞지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배워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 창조도 그렇게 되지만 구원도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도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영이 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또 예수님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배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씀을 한 계단 한 계단 사닥다리의 발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구원의 도라. 아멘. 너무 명확합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로 끝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사탄이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속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 역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진짜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 자신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준 게 창세기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권능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 보여줬어요. 그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쳐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그냥 가라 안 하셨어요. 내가 누구다를 다 보여준 게 창세기잖아. 그래 놓고 자 이제 네 백성 구원하러 가라 하는데 그래도 모세는 가기 싫은 거라. 난 입이 뻣뻣하고 못합니다. 이제 변명을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을 잘하는 아론 형이 있지 않느냐. 형하고 같이 가라. 형하고 같이 가도 실제로 모세가 다 해야 되는 거라. 죽고 사는 모세한테 다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요. 지금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지요. 이거는요 각자의 사명이 다를 뿐이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바벨론에 있는 백성 불러서 하늘 가나안에 데려가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이게 세천사 기별 사명이거든. 근데 모세가 그 당시에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시대에 부름받은 일꾼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하는 일은 사역은 다르지만 일은 똑같은 것이에요. 영적인 것,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 지금 우리가 이것도 역사적으로 일어날 이제 영적인 것인데 똑같은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불러내어서 하늘 백성으로 이끌어오는 이 세천사의 기별하고 모세가 그 당시 애굽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불러내어서 자기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는 거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알려면 이제 출애굽 역사의 패턴을 알아야 돼. 이거는 우리 공부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제가 이제 짚어 나가자면 애굽 땅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때가 왔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네 백성이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를 것이다. 이게 다 예언하신 대로 그들이 더 이상 애굽에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 자기 땅으로 가야 돼.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 하늘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 지성소 들어가시고 때가 참에 재림하실 거니까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아멘. 어쨌든 세천사 기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집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각자에게 바벨론에 있는 백성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민족들 불러놓고 자기가 창세기에 하나님을 봤으니까 가르쳐야 되잖아. 그들도 모세 말 듣고 나올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창조력이 있는 창조주의 그분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분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그분은 누군지 알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가르쳤을 것이다. 모세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분이다. 그분이 창조주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 기별도요. 창조주를 알려줘야 돼. 창조주를 알려줘야 우상숭배에 그 돌이나 나무를 떼고 비는 저들에게 창조주를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라. 그런데 이 건강기별은 창조주를 소개하는데 확실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게 치유입니다. 그게 건강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천연치유거든요.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이 메시지와 함께 가는 기별이 건강기별이에요. 이게 또 안식일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 기별에 포함된 기별이 의료선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 회복을 의료선교를 하셨지요? 에덴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들에게 쉼을 주는 거라. 그러니까 병에서부터 놓이는 거예요. 병에서부터 놓이는 건 죄로부터 놓이는 걸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하나 보이는 걸 상징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는 오늘의 안식일이다 했을 때 죄의 결과인 병으로부터 놓이면서 우리는 영원한 죄로부터 놓일 것이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줘. 예수님은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셨고 안식일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셨거든.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우리에게 에덴의 안식을 회복하게 하는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믿음의 의고 셋째 천사 기별이 믿음의 의를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 경험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서 에덴의 안식일 회복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에덴의 안식일 회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의 기별을 전하는 게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안식일 회복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과 의료, 선교, 건강 기별 이게 전부 하나의 복음이거든요. 자, 그럼 모세가 애굽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봤으니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모세를 따라 나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왔다고 봐야 되잖아. 그렇죠? 믿음으로 따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애굽에서 그 속박된 노예에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게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문설주기에 발려진 피의 보호를 받은 이 백성이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올 수 있었다. 그렇죠? 그 여기서부터 믿으면은 순종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 이렇게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인간
지도자라, 그죠? 이 지도자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돼. 사실 이게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주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다스리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세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 아멘. 그래야 이스라엘이 안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지 생각대로 했을 때 멸망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럼 바로 가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 주셔도 안 들어. 그래 백성을 왕의 지시대로 끌고 갔을 때 백성도 왕도 다 망한 게 결국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구원을 하셔.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모세도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지. 지멋대로 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가 다시 덮였어요. 뒤따라오던 군사들 다 죽었어요. 자, 여기서도 큰 우리에게 이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게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물에 다 장사되는 그 경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래서 이제 구원의 첫 단계 경험을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모세의 노래, 이제 그 미리암 이런,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광야에는 가나안에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원래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하고는 길이 나 있어요. 차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편안하게 그들을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헤롯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차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길이 있어요. 애굽 가는 길이.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그 길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 전쟁도 만날 것이지만 가다가 가기 싫으면 도로 돌아올 거 아니야,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돌아갈 길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딱 건너고 나니까 홍해가 다시 바다가 돼버리니까 이들이 강야에 와서 이제 막연한 거라. 길도 없고 떼앞에다 덮기는 하고 뭐 벌레도 물고 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먹는 것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에라 모르겠다.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돌아가자고 할 텐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한번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나면요 왜 죽는가? 옛날로 돌아가서 죽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해서 죽어요. 전부 광야에서 죽어요. 애굽에 가서 죽는 게 아니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 다 죽었어요. 그럼 이 순종이라는 게 뭔가? 나 또 순종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노래 불렀다니까요. 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노래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라. 순종이라는 거 이런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 끄집어 내놓고 이 백성들에게 이제 뭘 예수를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잖아. 아멘. 그런데 그 순종은 보이는 걸 보고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라.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건데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없어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도 믿음으로 들어갈 땅인데 자기들의 노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게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10명의 의견을 받아들인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세대가 들어갔는데 순종이라는 건 뭔가 이제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 순종은 내가 아는 대로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걸어가는 거. 그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빛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실제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려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 그게 돌아서야 된다. 전에는 사망의 길로 내가 죽음으로 갔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이 왔으면 그거는 생명의 길이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거는 홍해만 건너가고 되는 게 아니라 매 삶 속에서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성화 이제 이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만약에 거듭났다면 광야 생활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우리라.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이에요. 아직 하늘 가나안이 못 갔어요. 그렇죠. 네, 광야 생활에서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하늘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자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딱 세천사 기별이 정리가 되니까요. 성경 전체 복음이 딱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했어. 저 눈 뜨면은 이 말씀이 막 이렇게 깨달아 들어오는데 여기저기서 막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나는 여기서 막 힘을 얻거든요. 하여튼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봐요. 여기까지 우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그러니까 불신으로 인한 불순종. 이게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거라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셔. 예수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아들의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아멘.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그 금식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이었어. 그게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간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고 드리는 그 믿음의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사명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것 받고 예수님은 그날 사명을 또 받고 또 순종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크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예수 믿음, 그 예수 믿음이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 킹제임스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은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한 그 믿음. 100%의 순종. 아멘. 그렇죠? 이 광야에서 100% 순종하는 자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순종 못해.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정신이 나의 정신과 하나가 될 때 나를 통해서 나의 의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사신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한 그 고백이 안식일을 회복한 자들이 가지는 고백.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시니 내가 할 수밖에.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굳게 지키는 자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아멘. 이게 세 천사 기별이 가지고 있는 간단하게 요약하는 진리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부분 다 풀어서 설교하는 게 성경을 설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한 단락을 한 조목씩을 설교를 할 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주는 핵심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모조복음이 돼요. 복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주는 핵심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다. 아멘. 응?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고 광야도 홍해도 건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가나안까지 갔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이렇게만 정리가 딱 돼도 우리가 이제 세천사 기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빛이 오잖아요. 네, 기도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숱한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이 나가야 창조주를 바로 알고 돌아올 수 있는 이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날 이 시대 재림교회에 주신 현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